주님, 물질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3주째인데 이제 좀 외울 수 있지 않아요? 자,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외울 수 있는 청년 외우고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혹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목소리 내면 맞고 그랬어요? 부모님들한테? 누가 교회에서 떠들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나고 좀 그랬나? 혹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멘하고 그러면은 위별 떨지 마! 막 그래서 막 등짝 스매시고 그런 거 아니죠? 예? 청년답게 좀 읽으세요. 여기 무슨 지금 실버분이? 아니잖아. 청년답게 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0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오늘 지원이가 안 왔네. 지원이가 크게 읽는데. 지원이가 없어서 일당백하는 우리 지원이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3년 동안 목소리 좀 내라. 3년째 지금 해. 아멘 좀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인지를 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죠.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청년답게 신앙생활 하세요. 청년답게. 청년하면 뭡니까? 열정과 에너지, 젊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내가 뭐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잔소리처럼 느낄지 모르겠으나 청년스러운 나우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청년다운 패기가 있어야죠. 청년인데 지금 무슨 장로들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요. 신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알죠? 네? 여러분 청년답게 순수하게 열정 있게 하나님 섬기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인간은 사람은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알죠,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알 리가 없구나.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얘기 알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그 잡아온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회중 중에 해중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는 하나 남은 사람이 없더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알고 있죠? 들어봤죠? 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자리를 피했겠습니까? 왜일까요? 왜? 죄 없는 자부터라는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찔림을 받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기 위한 발버둥과 몸부림에서 쳐내 그런 게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가는 거예요. 중생의 과정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보다 니들이 좀 그래도 횟수적으로 죄 좀 덜 지지 않았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60대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죄 좀 덜 짓지 않았겠어요? 횟수적으로 봤을 때? 좀 덜 짓지 않았겠어요? 아닌가? 너 밀도의 차이인가? 뭐 케바케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 좀 더 청년답게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에 더 열정 넘치게 하나님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다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사역자는 젊은 사람이 청년 사역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피릿이 젊어야지, 스피릿이. 생각이 젊어야죠. 나이가 젊다고 사람이 생각이 젊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아도 에너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신을 잃지 마시고 청년답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라오스 가운데에 청년스러움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도 안 하는구나. 안 하는 사람들 그래도 안 해요. 지난주에 믿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믿어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어메이징한 기적인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이순신 얘기도 했고 출생의 비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나도 모르게 동의를 했다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실도 사실은 거짓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구원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큰 은혜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거짓일 수 있다. 음모론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연경이를 보면서 이쁘다 생각하고 있어. 어느 순간 거짓이지 않을까? 착각이지 않을까? 내가 믿었다 치자. 예쁘다 믿었다 치자.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경이가 예쁘다 생각하는 것은 내 대뇌에서 예쁘다고 인식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그런 정보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체가 예쁜 건지. 연경이라 감이 잘 안 와요? 그쵸? 감이 잘 안 오죠. 예. 이입이 잘 안 되죠. 예. 보세요. 빨간 장미가 있어요. 빨간 장미. 빨간 장미가 있어요. 빨간 장미가 빨갛다고 느끼는 건 뭐 때문이에요? 과연 장미가 정말 빨간색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한번 해보고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색이 빨간색이라고 믿는 종족, 빨간색이 아니라고 믿는 종족이 이 세상에 하나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혹시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색이 빨간색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모두 나를 속이려고 나한테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기 시작하자고요. 의심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의심하다 해버리니까 계속 의심해버리니까 막 머리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의심해도 한 가지는 의심할 수 없는 게 존재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라는 회로를 돌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실존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모르냐? 데카르트. 알 텐데. 이 정도는 알죠? 상식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회의적이고 회의론은 데카르트의 회의론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의심하기 위한 회의론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한 처절한 자기 자신의 질문과 물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찾아가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기준,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중요한.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단에 왜 빠집니까? 우리는 이단의 교리와 논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게 믿어질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을 통해서 종교를 처음 접한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믿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 되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인 논리와 사고가 없어서 사람이 빠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맞다고 믿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의심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면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간단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요? 구원.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구원, 믿으면 구원. 너무 단순한 도식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도 사실 내가 많이 했죠. 성경 공부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자, 믿으면 구원.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 때 나온 거죠. 네? 지금 다 떴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응? 뭐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응? 이 종교개혁의 저 구호 아니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게 왜 나온 겁니까? 중세시대에 라틴 루터가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뭔가를 우리가 이뤄내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매 주일마다 막 무릎으로 막 계단 올라가야 되고 그 헌금하면서 영혼을 올라가게 기도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성경에 믿음은 구원이라 나와 있는데 무슨 면죄부 팔고 막 돈 내고 막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중세시대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매도하고 그렇게 속이고 한. 그러니까는 루터가 말씀 읽다 보니까는 야, 믿음은 구원이래라고 이제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있었어요. 사보나롤라, 야누스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실패한 거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거야. 그렇게 뿌려진 순교의 피에 쌓여지어서 이루어낸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던 하나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인쇄술의 발달. 최초 인쇄 누구? 구텐베르크. 이 정도 알죠? 역사와 하나님에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 보급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하는 그 기득권,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서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종교 장사를 한 거죠. 롤라드파, 독버섯이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그런 흐름들 속에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 이뤄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자, 보세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벌써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나는 요즘에 다시 한번 종교가 기억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급진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너무 값싸졌어. 믿음은 다 구원된다고.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서만 믿음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물론 종교개혁 시대에 필요했던 얘기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과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믿음으로써에 대한 구원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15절이었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야,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많이 했죠, 내가.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합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으로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때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정경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완전 이단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서신서가 아니다. 지푸라기 같이 가벼운 서신서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붙은 별명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된 거예요. 이 정도 알고 있죠? 미안해.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렇지만 성경을 균형 있게 보고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건 구원은 뭡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성경에는 행함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며 살고 짓고 싶은 데 다 짓고 살고 내 마음의 욕심과 재성을 쫓아 살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회개하고 그것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 볼 수 있습니까? 설령 내가 믿음이 좀 흐릿하고 나는 정말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찾아가기 위해서 부도자처럼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은 그럼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자신 마음에 믿음이 흐릿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걸 어떻게 누가 결정할 겁니까? 내가 정말 믿었어요. 나는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네 인생을 내가 다 지켜봤는데 네 믿음은 좀 거짓말인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죄 짓고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나는 정말로 내 멋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거짓 믿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참되다.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게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으로써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일단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말씀 못 사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가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행위에 대한 믿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나는 또 정말로 행위로서 내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결정날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야 결정나는 거야. 주님 앞에 설 때 결정나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다 따라가야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보시기는 완벽한 기준 때문에 못 살지 모르겠으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그 순간이 우리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해서 천국 가는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너무나도 값싸고 너무나도 가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가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구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를 이 땅에서 삶에 담대하고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고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섭리죠.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무기를 준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큰 힘입니까 우리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17절 말씀.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도 무섭지 않은 사람 본 적 있어요? 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아멘이라고 하세요 얼른.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전에 그 얘기 했던 적 있죠. 죽음의 문제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하도예요. 안 믿는 애들도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다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얘기 해줬는지 기억 안 나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전도 첫 사역할 때 내가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학교 갈 때였는데 토요일마다 떡볶이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이제 길목에 토요일 끝나면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떡볶이 만들어 놓고 이제 묻지마 전도 얘들아 떡볶이 먹고 가 교회 앞에서 그러면 떡볶이에 홀려 있는 여중생 여고생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걔들을 데리고 이제 1층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떡볶이 사먹이고 헤매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 주 교회 올래? 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예. 한 여중생 한 2명이 이제 친구들이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걔들이랑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 좀 했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얘들아 니네 죽는다는 걸 생각해봤겠어 중학생이? 아주 내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요법을 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걔들은 지금 청년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 말을 안 들어요. 천국이 어딨어? 그런 거 안 믿어요. 지옥이 어딨어? 그런 거 안 믿어요. 아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야 얘들아 니들이 만약에 말이야 있잖아.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잖아. 떡볶이를 먹다가 맛있게 먹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다가 교회 옆에 차에 치여서 죽었다가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그랬더니 아무 반응도 없던 애들이 도끼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장 그 말 취소하세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만약에 만약이라니까 그런데 그래서 취소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죽는 거는 무서운 모양이죠. 네. 지옥이 없다면서 관심 없다면서 뭐 죽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 당장 취소하세요. 아 취소할게요. 취소해줬어요. 걔들이 교회 왔어요 그 주에. 그리고 한 1년 동안 저랑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나랑 저기 인스타 친구긴 한데 아직까지 청년이 됐죠 지금은. 사람들한테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서부터의 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믿고 맡긴다는 것. 내 삶의 고민과 걱정거리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겪는 수면장애나 불안증이나 불면증 같은 일들이 요즘 많이 있죠? 그런 거에 시달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맡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내가 이 얘기도 참 몇 번 했던 거, 여기서 했든지 딴 데서 했든지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했었죠? 믿고 맡긴다는 거는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유로울 수 있어요. 초등학교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초등학교 초등부 저기 애들을 이제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 전도사니까 애들이 날 보면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 한참 안영미의 민식이냐가 유행이었거든요. 예? 할리갈리 해갖고서만 나가가면 애들이 나한테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더니 단 한 번도 없어요. 민식이냐?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맨날. 그럼 애들 이제 뭐라 했었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저쪽부터 막 또 쫓아와요.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놀고 하는데 이제 하도 애들이 까부니까 때로는 지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애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잡고서는 잡고 들어 올려갖고 공중에서 한 10바퀴 돌렸어.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근데 소름 끼친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좋아해. 해맑게 웃고 있어. 난 겁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딱 내려놨는데 이게 웬걸 줄을 서 있어 애들이. 저지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나한테 달려들지 말라고 했는데 줄을 서 있어. 그래갖고서는 이게 내가 잘 실수를 했구나 내가. 람리에 가서도 한번 그래. 람리에 가서도 한 바퀴 더 갖고 돌려줬더니 그 람리에 가면 여러분 공터 있는 거 알죠 거기. 선교 가는 애들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처음 본 애들이 막 싸워 줄 서면서 놀이기구 기다리듯이 지들끼리 막 싸워. 내가 먼저야 그러면서 그래서 싸우는 것 같아. 근데 한 번은 또 길에 가는데 한 살짜리 완전 갓난 애기인데 이 애가 하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던졌다 잡았다 던졌다 잡았다. 근데 애 표정이 겁에 질려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 깨라라 웃고 있어.
근데 보세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떨어뜨리기라도 하면은 그 목숨이 앗아갈 수, 크게 치명상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아빠를 믿는 거죠. 우리 아빠가 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나를 돌리다가 집어던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는 건 물론 쉽지 않죠.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긴다는 게 말로만 쉬울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건 안식처가 될 때가 있어. 위로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줘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결과를 알고 보는 축구 게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2010년도에 광주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금메달 그 3, 4회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대가 이란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4대3으로 승리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하도 오래전이라 잘 모르겠죠. 근데 그때 4대3으로 이겼는데 후반 42분까지 우리나라 3대2로 지고 있었어요. 후반 42분까지. 나머지 한 4분 동안에 2골을 넣어서 이긴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네. 저는 이 게임을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 사역하느라고 재방송으로 봤어요. 재방송으로 보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후반 42분까지 3대2로 지고 있는 거야. 내가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당연히 편했죠. 왜? 승리를 나는 알고 있으니까.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런 거는 나의 삶을 맡기게 하고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방황하는 것 같고, 성적이 안 나와서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아까 회색지대 얘기했죠. 행여라도 그런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색지대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이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월이고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도 설령 내가 올 한 해 원하는 결과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안 흘러온 것 같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 놓지 마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 청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과 믿고 맡기는 경험과 또 승리를 확신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의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청년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믿음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한번 더 배우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사랑하는 걸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삶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일주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정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놀라운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미 나의 경험케 하신 주의 진비를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맡기며 지금 인생들을 걷고 있는 같은 인생 속에서도 지금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그 끝에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확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정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정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민족과 성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정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잔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작 기도하며 나아간 정인의 모든 기도와 목소리와 고백 속에 주여 오른쪽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시고 간섭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장한절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 나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나에게 그것을 믿게 하신 주님, 나에게 그것을 믿는 지금 나의 이 마음을 주신 허락하신 주님, 주님 그 능력을 경험한 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으로 얻었사오니 하나님 생명보다 더 가치 없는 나머지 것들 또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고 물질에 같이
세상의 기준, 세상에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모든 가치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고 거룩히 살아가기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청년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간 시작되는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 때에는 승리의 기억과 승리의 고백을 많이 한아름 가득 안고 다시금 또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청년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멋진 크리스찬 청년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영상을 예배드리는 행진나우스 청년들,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